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조그만 마을에 한 처녀를 찾아갑니다. 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처녀였습니다. 가브리엘은 그녀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를 말을 하니까 아니 이게 어찌된 인사인가 얼마나 놀라기 짝이 없어요. 그럴 때 천사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 요셉과 정혼을 했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처녀가 잉태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참 기막히기 짝이 없는 거예요. 결혼 전에 임신은 큰 수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이 생각하면 막막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너 엘리사벳 있지 않냐, 엘리사벳이 늙어서 애를 못 낳는다고 했는데 지금 임신해서 6개월째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을 할 때 마리아가 큰 은혜의 대답을 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다 같이 크게 합시다. 주의 여종이오니, 시작.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을 듣고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성탄의 은혜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를 놓고 두 가지 견해가 크게 존재하는데, 한쪽은 너무 마리아를 높여서 문제고 한쪽은 너무 마리아를 그렇게 너무 대수롭지 않게 봐서 문제입니다.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숭배까지 해요. 성모 마리아를 영원한 동정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신비는 마리아가 승천했다, 그렇게까지 말을 해요. 마리아를 영원한 중보자고 또 예수님과 더불어 공동 대속자라는 말을 또 교황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들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는 동정녀였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는 형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죽지 않고 승천했단 말은 성경 어디를 봐도 없습니다. 마리아를 영원한 중보자로 모시는 것도 문제예요. 예수님께 직접 구하는 것보다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중개를 해서 예수님께 간다는 생각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직접 예수님께 구할 것을 말했고, 성경 전체가 직접 우리의 모든 사정을 주님께 구할 것을 성경은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공동 대속자라는 생각은, 그런 사상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또 마리아를 너무 등한시해요. 아마 캐톨릭이 너무나 마리아를 이렇게 높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균형을 잡고 마리아는 정말로 복받은 여인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해서 마리아를 가리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마리아 자신도 성령에 충만해서 누가복음 1장 48절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만세의 복이 있는 여인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정말 마리아는 복이 있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날 우리가 마리아를 배우며 마리아처럼 큰 은혜와 또 축복의 여러분 모든 대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비결이 무엇일까를 간단하게 제가 생각해 봤는데, 첫째는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가리켜 말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은 자여.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천사가 말을 했고 마리아에게 말했으니까 최고 축복이에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인사합시다. 받은 자여. 두만강과 압록강을 거슬러 쭉 올라가면 천지가 나옵니다.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마리아가 누리는 모든 이 세상의 복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위에 은혜가 나와요. 은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지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나 선물을 가리켜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마리아가 입은 은혜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마리아는 인간으로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류의 구세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참 이 복을 아무나 누리나요? 이런 복을 누린 사람 여러분 중에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낳았다. 없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세상 수백만 수천만 수억의 여인 중에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마리아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복을 마리아가 자원해서 제가 할게요 그래서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잘 보여서 된 게 아니에요. 만세 전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은혜의 큰 특징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과분한 사랑, 그게 은혜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엄마가 된 것은 마리아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마리아는 젊고 평범하고 가난한 여성입니다. 그 마리아라는 이름도 흔한 이름이에요. 신약 성경만 해도 6번이 나오고 구약에도 미리암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이제 아람어고 그것을 헬라말로 고치면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이름은 굉장히 평범하고, 마리아는 평범하고 가난하고 또 혈통적으로 내세울 것도 없어요. 거기에다가 마리아가 사는 동네가 갈릴리 나사렛인데, 갈릴리는 수많은 이민족의 침략을 하도 받아가지고 피가 섞이고 더럽혀진 곳이 갈릴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출신 성분을 따집니까? 우리도 고추장 하면 순고추장, 참순고추장, 그렇게 우리도 순수한 걸 원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순수한 거를 원해요.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 혼혈됐고, 그래서 이방인보다도 오히려 더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1절 2절에서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갈릴리 출신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한 것 자체가 이게 대단한 거예요. 거기에다 나사렛은 갈릴리 안에서도 이름 없는 그런 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런 말을 할 정도입니다. 마리아는 같은 마을에 사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을 했습니다. 물론 요셉은 다윗 왕의 후예지만 그가 사는 곳이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 이런 데가 아니에요. 나사렛에 삽니다. 그 주류 사회에서 좀 밀려난 자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직업도 목수인데, 목수는 천한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도 별로 내세울 게 없어요. 또 모든 마을 주민이 서로 이 가족처럼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요셉과의 결혼이 신비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조건이 없고 평범한 마리아를 주님이 만사전에 주목하시고 수많은 여인 중에 이 예수님의 어머니로 삼은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많은 학자들은 연구를 해요. 왜 마리아가 예수님의 엄마로 하나님이 택하셨을까? 그가 순결하기 때문이야, 온유하기 때문이야, 순종을 잘해서야,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물론 이런 첨품들이 예수님의 엄마 되기 위해서 필요한 첨품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선택의 원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외에는 다른 조건이 없어요. 선택받은 자의 가장 큰 잘못은 그래도 내게 뭔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이런 우월의식, 공로의식, 이게 하나님에게 단 가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대표입니다. 우리가 택한 민족이다, 이방인들 너희들은 개돼지와 다름이 없어, 사람들 이렇게 얕잡아보고 우습게 여기고 우리만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참 그런 태도를 안 좋아했어요. 영적인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구원이 이스라엘로부터 이방인으로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도 은근히 우리가 자랑해서는 안 돼요. 내가 안수 집사다, 내가 장로다, 권사다 그러고 자기를 자꾸 내세우고 자랑을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오다 하라 보면 경력이 붙고, 그래도 내가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인정받나 보다, 그런 게 조금이라도 보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나의 거룩이나 지혜나 열정, 믿음이 선택의 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 자랑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는 만세 전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아무것도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엄마 앞에서 짝짝꿍, 아빠 앞에서 짝짝꿍, 그런 거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만세 전에 너는 내 것이다 택한 거예요. 그때는 나의 선행이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예지의 능력이 있으니까 미래에 내가 믿을 줄 알고 택했다, 내가 착하게 살 줄 알고 택했다.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택한 게 아니고 원래 거룩하지 않아. 행실 이렇게 바르지 않아. 근데 거룩하게 만들고 싶어서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불황자같이 고아와 같은 우리를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정했지, 우리가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그제 너 거룩하구나 하고 택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큰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을 했어요. 주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큰 도구로 쓰임 받는 것, 무한한 감사요 은혜요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내세울 것도 없고요, 보잘것없는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데, 내세울 게 없는데, 하나님 아니면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줬고 은혜를 줬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은혜 받은 자는 자랑할 게 없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할 게 있다.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힘써 일하는데, 우리 집이 얼마나 잘 사는데, 내가 얼마나 착한데, 이런 게 하나님 앞에 자꾸 떠오르면 그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을 멈춰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릴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것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어떻게 그렇게 이쁘게 보시고 나를 써주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도의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마리아는 주를 찬송했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너무 그 은혜가 기쁘니까 찬송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절로 찬송이 나와. 찬송해야지 성색 피고, 아유 힘들어, 찬송 힘들어. 나는 목소리도 안 좋고, 아유 지금 늙어가지고 목소리도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속에서 찬양이 저절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6절 48절 보면 마리아는 큰 기쁨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리아의 찬양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얼마나 좋으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나만 찬양하면 안 돼. 내 안에 깊은 영혼이 주를 찬양해. 내 마음이 구주를 기뻐해. 비천한 나를 돌아봤으니까
만세 나는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이것을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은 마리아 찬가라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3대 찬가 중에 한나, 옛날에 한나의 찬가가 있고 미리암 찬가 있지 않습니까? 3대 찬가 중에 하나예요.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자세는 주를 찬송하는 거예요. 옛날 미리암이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싹 건너게 한 후 그 애국 군대를 다 물속에 집어넣었어요. 얼마나 기쁜지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며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고 큰 탄자를 바다에 넣었도다. 그러면서 미리암 혼자가 아니고 많은 여성들이 소를 들고 춤추곤 야단났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니야. 모세가 미리암 가서 소고 들고 10분 동안 찬양해, 그런 거 아니야. 아무도 안 시켰지만 자기도 모르게 기뻐서 소고 들고 춤이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야 돼요. 은혜 받고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을 안 하니까 예수님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찬양을 안 하면. 찬양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 끊임없이 찬양을 강조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찬양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절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뭐라? 마땅히 할 바로다. 예. 성대가 안 좋아서 힘이 없어서 그건 이유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다 찬양하기를 원하세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해라. 여러분 조금이라도 세 발짝 걸을 힘이 있으면 주를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숨질 때까지라도 주를 찬양하는 게 마땅한 자세. 여러분, 찬양할 입을 가지고 찬양하지 않고 박수 칠 수 있는 손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박수 칠 줄 모르는 것은 피조물의 마땅한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예요.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은혜,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망독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 같이 크게 합시다. 마리아는 순결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사탄의 꿈에 빠져 이 남자 저 남자 자기 몸을 더럽히고 정숙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되죠. 만세전에 택했다 그래도 자기 몸을 막 허투루 마투루 더럽히면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예수님의 엄마가 될 수 없어요. 심지어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요셉과 정혼을 했지만 계속 순결을 유지했어요. 거룩과 순결이 만세전의 선택의 원인은 아니지만 마리아는 거룩과 순결을 지킴으로 만세전에 예비하신 그 면류관을 쓰게 되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우리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은혜 주시겠다고 해도 내가 은혜를 끝까지 뿌리치고 죄악된 길을 간다면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될 거예요. 미스 유니버스가 돼도 스캔들 일으키면 박탈당할 것과 같습니다. 은혜 누리는 자는 그네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4절은 성도들이 죄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중요한 말은 아무리 믿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의 문제는 시컨 죄 짓고 교회 와서 그냥 회개하면 되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뭐 죄 짓고 회개하면 그만이지, 세상에 즐길 거 다 즐기고 뭐 세상 사람이나 다른 사람 하나 다를 거 없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회개하면 되지.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돼지가 다 씻고 나서 구정물에 다시 들어간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성경이 원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마리아는
아멘으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최고 잘한 대답은 가브리엘의 말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이 최고 대답이에요. 얼마나 대답을 잘한지 몰라요. 우리 다 같이 크게 합시다. 주의 여종이오니, 다른 남자는 남종이니 하세요. 시작.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실 마리아 살 당시에 처녀가 애를 낳는다는 것은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 애를 낳았다. 배가 점점 불러온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돌에 맞아 죽어요. 약혼했으면 배가 다른 남자로 인하여 배가 부르면 돌에 맞아 죽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다말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유다의 며느리거든요. 그렇게 배가 점점 불러왔더니 유다가 불에 태워 죽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처녀가 배부른 것은 돌에 맞아 죽든지 불에 타 죽든지 그런 운명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극형을 면하더라도 이 요셉과의 이 결혼 약혼은 끝나는 거고요. 부정한 여인이라는 주홍의실을 언제나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의 말에 달갑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약간 불안해요. 이 아이를 뵌다는 게 축복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에요. 괜히 천사의 말 들었다가 만에 하나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인생 종치는 거 아닙니까? 참, 내가 천사의 말을 들었다. 누가 그 말을 믿어주겠어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필립 얀시가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말콤 머거리즈의 말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산부인과 병원들이 많아서 그렇게 가족의 명예를 더럽힌 그런 실수가 있다면 손쉽게 병원에 가서 해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확률은 적다는 거지요. 그리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를 뵌 마리아의 경우 10중 8구 낙태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다가 성령에 은퇴됐다고 말을 하면 정신병원에 가기 십상이에요. 요즘에 어느 때보다 구세주가 필요하지만 너무나 인간적인 배려가 많기 때문에 구세주의 출산은, 만약에 오늘날 이 마리아가 닭 같은 상황에 있다면 예수님 탄생 못했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나 옛날이나 참 이 마리아는 난처한 지경에 있어요. 이렇게 수많은 문제에 직면한 천사의 말을 아멘 하고 응답한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얼마나 멋진 대답, 100만 불짜리 대답을 했어요. 이 순종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고 죽음을 무릅쓰고 용기 있게 말한 그런 대답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대답에서 돋보인 것은 마리아의 겸손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겸손한 자가 예수님을 믿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다. 내 주먹을 믿지, 내 지혜를 믿지, 상식을 믿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도 없어요. 스티븐 호킹이라는 학자가 위대한 설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우주의 설계와 탄생, 운행에 있어 신이 설 자리가 없다. 인간의 존재는 매우 낮은 확률의 우연히 겹친 결과다. 참,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교만한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수박 많은 머리 가지고 태양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잠자리채 가지고 저 우주선을 찾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교만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바꿉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겸손히 천사의 말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이 겸손이 참 귀하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최고의 미덕은 겸손. 겸손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구원을 받는데, 교만하면 예수님 앞에 뻣뻣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영국의 황실 이야기인데,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했어요. 그래서 이 조그만 여인이 여왕이 됐지요. 지금 여왕입니다. 그때는 엄마가 살아있고 할머니 메리 여왕이 살아있어요. 그 메리 여왕이 여왕적인 풍채도 있고 굉장히 엄격하고 그러면
보기만 해도 겁에 질릴 만한 스타일의 여왕이에요. 근데 할머니 메리 여왕이 손녀에게 편지를 씁니다. 동정과 사랑이 가득한 편지였어요. 왜냐하면 이 새로 여왕이 된 소녀가 아버지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편지의 마지막 절에 다음과 같이 썼는데 참 잊을 수 없는 마지막 말을 했어요. 할머니 여왕이 서명을 했는데 그 쓴 말이 너의 사랑하는 할머니로부터, 그리고 충실한 신하로부터. 아니, 자기 손녀가 여왕이 됐는데, 그리고 본인이 얼마 전까지 오랫동안 영국을 다스렸는데, 아니, 너의 사랑하는 할머니로부터 하고 끝나면 되는 거지. 그 옆에 그리고 충실한 신하로부터, 자기 자신을 자기 손녀에게 충실한 신하라고 겸손히 머리를 숙인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참 그 사람의 됨됨이는 겸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겸손한 자는 머리를 숙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응답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겸손히 숙이고 순종하는 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처럼 전적인 순종, 겸손한 순종, 믿음의 순종을 바라십니다. 오늘 이 큐티를 하면서 많은 사람이 생각해요. 아이, 마리아야, 큰 은혜를 받았지요.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큰 바다 같은 그런 사랑을 받았고, 나는 종재기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마리아의 무슨 이런 은혜가 내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 마리아 못지않은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 영원한 멸망으로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불덩어리 속에 영원히 물 한 방울 마실 수 없는 그곳에 빠질 운명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해처럼 밝게 사는 것, 그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쭤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 왔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정색을 하면서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를 가리켜 이르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엄마 아닌 거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하나님 뜻대로 살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어머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 더 강조해서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에도 더 강력히 말하고 있어요.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때 예수님은 정색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부러워했던 여인도 부러워하지 마,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지는 인연도 귀하지만 믿음으로 맺어지는 인연이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성탄절에 가까운 우리 큰 복을 받은 마리아를 살펴보았습니다. 마리아는 아들 예수를 낳음으로 만세 복을 누리는 여인이 됐는데 복의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조금도 자랑할 게 없어요. 마리아만 이런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은혜에 참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멸망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큰 선물이고 그 선물을 받았으니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마리아처럼 받은 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세상과 짝하지 말고 여러분 순결하게 거룩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고 우리 주님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성탄을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신 날이 가까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처럼 우리도 주님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마리아가 은혜의 주님을 찬송한 같이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고, 마리아가 순결과 거룩의 길을 걸은 같이 우리도 순결과 거룩의 길을 고집하게 하시고, 마리아가 겸손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한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